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의 체계와 의미. 이번 시간에는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의 체계와 의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내용의 원문은 김만태 교수님의 KCI 학술 논문 한글에 함축된 음양배속, 오행상생, 천지인 삼원 사상 고찰 한국민종문화 제8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종문화연구소 2022년 3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의 체계와 의미. 우주에서 오는 상하사방으로 이루어진 구조공간을 말하고 주는 그러한 구조공간 속에서 만물이 그 공간체의 운행 추이에 따라 변화 생성해 가면서 엮어내는 시간의 지속성을 말한다. 공간을 뜻하는 우 자체가 이미 유한한 구조이므로 그 속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오직 궤도적 순환을 통해서만 영원할 수 있다. 우주 만물과 자연을 관찰하는 동양의 기본적 사유 방식은 일본만수이다. 근본은 하나로서 같으나 드러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모두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로서 온갖 가지를 모두 다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한 모금의 적은 바닷물로도 바닷물 전체가 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활관이다. 동양의 유기적 사유 방법은 질적이며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이런 사유는 월인천강과 만법기일과도 서로 통한다.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인데 1000개의 강과 10,000개의 호수에도 달이 떠 있다. 그렇게 수많은 달은 모두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이치는 반드시 한 군데로 되돌아간다. 이런 동양적 사유의 체계로서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이 있다.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은 구체적 진료에서 점점 추상적 관념이 되었기에 그 상상에 가해지는 제약도 작았고 강한 해석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많은 사물과 현상들이 이와 연관을 맺게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삼라만상의 음양배소. 성리학의 우주론에 있어서 리기가 기본 개념이라고 한다면 태극 음양은 최고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태극은 우주 최고의 본체이자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며 음양은 속성이 상반된 두 가지 물질적 실체로서 서로 대립되거나 서로 보충하는 두 가지 길을 가리킨다. 음양은 본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소박한 개념이었다. 이 당시의 음양관념은 해와 달, 낮과 밤처럼 서로 대응하고 있는 자연현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지가 점점 발달하면서 하늘과 땅, 불과 물, 수컷과 암컷 등등 세상은 온통 이렇게 대응하는 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음양은 점차 천지 사이에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성질의 기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전국시대에 이르러 음양관념은 점차 복잡해지고 자연적 속성에서 추상적 사유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음양의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늘 음과 볕양은 모두 회의 문자이다. 그늘 음자는 그늘이나 응달, 음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그늘 음자는 언덕 부자와 이제 금자, 구름 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제 금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금의 섬으로의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다. 큰 언덕과 구름은 햇볕을 차단해 그늘을 만든다. 그래서 그늘 음자는 그늘을 만들어내던 구름과 언덕을 응용해 그늘을 표현했다. 볕 양자는 양달이나 볕, 낮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볕 양자는 언덕 부자와 볕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볕 양자는 햇볕이 재단 위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볕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언덕 부자까지 결합한 볕 양자는 태양이 재단과 주변을 밝게 비추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이 소재이면서도 전쟁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 올리버 스톤 감독이 영화 하늘과 땅 1993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다음 표현은 음양론이 사람의 운명론과 일정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잘 나타내고 있다. 난 영원히 두 세계 사이에 있을 것이다. 남과 북동과 서 평화와 전쟁, 베트남과 미국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운명을 거부하면 고통받고 받아들여질 땐 행복하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영원한 두 세계인 남과 북동과 서, 베트남과 미국, 평화와 전쟁, 하늘과 땅 등은 바로 음양의 특성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황제 내경소문에서도 음양의 법칙을 따르면 살 것이요 거스르면 죽을 것이며 순종하면 다스려지고 거역하면 어지러워진다. 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서로 통한다. 그래서 황제 내경소문은 음양은 천지의 도이며
만물의 기강이고 변화의 부모이며 죽고 사는 생살의 본시이고 정기신을 밝히는 중심이니 삼라만상의 병을 고치는 것은 반드시 음양을 조화롭게 하는 근본에서 구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성서 창세기의 첫 구절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그 표현만 다를 뿐 음양의 이치로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자연의 섭리를 말하고 있다. 하느님이 사람에 앞서 가장 먼저 창조한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은 결국 음양의 개념으로 귀결된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성서 창세기 제1장에 나오는 첫 구절이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제주도에서 구전해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천지개벽. 신화에서도 태초의 혼돈 상태에서 음양이 태동하여 만물이 생겨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태초 이전에는 천지가 뒤섞여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는 어둠의 혼돈 상태였다. 이런 혼돈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천지가 개벽하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아침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물 이슬이 솟아나서 음양이 상통하여 개벽이 시작하였다. 제주도에서 구전되는 천지개벽 신화에 나오는 구절이다. 두 인용문 내용의 유사성을 통해 볼 때 음양관념은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의 보편적이며 원형적 세계관임을 알 수 있다. 즉 음양은 시간과 공간, 문화 등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음양은 우주 자연의 모습과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 해와 달, 불과 물 등은 음양의 모습이고 상승과 하강, 밝음과 어둠, 팽창과 수축 등은 음양의 작용이다. 그러나 음양은 따로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짝을 이루며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처럼 양이 존재하면 곧 음도 대응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음양의 상대성, 대대성. 음양은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이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처럼 상대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바탕 속에 음과 양이 같이 존재한다. 음양의 일원성, 공존성. 음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낮과 밤은 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낮이 지나면 밤이 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오는 것이다. 음양의 역동성, 변화성. 삼라만상은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교감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홀로 있는 양만으로는 삼라만상을 낳지 못하고 홀로 있는 음만으로는 삼라만상을 성숙시킬 수 없으니 반드시 음양이 배합되어야 만물이 모두 변화하고 형통하게 된다. 이는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 라는 주역 개사전의 이치와도 상통한다. 음양은 흑백의 논리처럼 고정된 절대의 세계가 아니라 마주보는 대상과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는 상하의 세계이다. 이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파이가 두 조각으로 나눠진 모습이 아니라 태극문양이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으며 음이 지극하면 양이 생기는 음극양생이고 양이 지극하면 음이 생기는 양극음생인 것이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라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도 음양의 근본 이치를 담고 있다. 색은 유형의 만물로서 우주 만물이 드러나는 현상이고 공은 그 안에 존재하는 무형의 질서로서 우주 만물이 바탕을 두는 본체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 허상의 하나하나가 그대로 실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색과 공은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이다. 형과 상은 음양의 속성이다. 형은 쓰임새이고 상은 본체로서 짜임새이다. 형은 외면에 나타난 모양으로 물질이고 상은 그 형태 안에 존재하는 정신이다. 형을 잘 통찰하여야 상을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추상이라 한다. 눈에 보이는 모습인 형을 바라보고 그 안에 질서로 존재하는 상을 파악해야만이 우주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한다. 두 번째 이야기, 우주 만물의 오행상생과 상극. 오행이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목화토 금수의 5가지 기운이 순환 운행함을 말한다. 오행은 음양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자연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관념으로서 물, 불, 나무, 쇠, 흙 등 자연계에 존재하며 인간 생활에 필요한 5가지 기본 물질인 오제를 의미했다. 하지만 전국시대에 이르러 소박했던 오행관념도 점차 추상화되면서 많은 사물, 현상들과 연관되기 시작하였다. 오행에 관한 초기 문헌인 상서주서 홍범은 오행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홍범 구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9가지 기본 원리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오행을 언급하고 있다. 오행의 첫째는 물이고 둘째는 불이고 셋째는 나무이고 넷째는 쇠이고 다섯째는 흙이다. 물은 아래로 젖어들고 불은 위로 타오르고 나무는 휘고 곧으며 쇠는 따르며 박히고 흙은 기르고 거둔다. 아래로 젖어드는 것은 짠맛이 되고 위로 타오르는 것은 쓴맛이 되고 굽고 곧은 것은 신맛이 되고 따르고 바뀌는 것은 매운맛이 되고 기르고 거두는 것은 단맛이 된다. 오행의 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은 나무와 봄 발생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봄의 새싹이 땅을 뚫고 돋아나 위로 자라나면서 뻗어가는 것이고 만물이 처음 발생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목은 태양을 향해 위로 자라면서 상승 휘어지거나 곧게 나아간다. 목은 인생으로는 소년기이고 계절로는 봄이며 하루로는 해가 뜨는 동쪽과 아침을 상징한다. 그래서 목은 꿈과 희망이 크고 미래지향적이며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전진한다. 화는 불과 여름 성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아래에서 위로 불타오르며 주위를 밝게 하는 것이고 여름의 왕성한 기운으로 만물을 무성하게 길러준다. 화는 열과 빛으로 뜨겁고 밝으며 불꽃처럼 위로 활활 타오른다. 화는 소년이 성장해서 열정적인 청년이 되듯이 잎과 꽃이 씩씩하게 성장하는 여름이고 태양이 높이 떠오르는 남쪽과 한낮을 상징한다. 그래서 화는 열기는 정열적이지만 인내심은 약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공허하다. 토는 땅과 흙이며 음양을 조화시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사계절의 사이에 위치하여 발산하는 양기와 수렴하는 음기를 조절한다. 다른 오행을 두루 포용하고 중재하며 저장, 보관한다. 흙 속에는 다른 것들이 어우러져 섞여 있기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중화시키면서 어느 것과도 연관을 맺고 중간 역할을 한다. 토는 곡식을 심고 길러내서 거두는 대지와 바탕이다. 인생으로는 중년기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토이기에 골고루 다 포용하고 조절하면서 중용을 이룬다. 금은 쇠와 가을 수확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가을날 서늘한 기운이 내리면 밖으로만 향하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냉철하게 내면을 살펴서 결실을 맺는다. 차가우며 강건하여 단단하게 거두어서 결단하는 성분이다. 금은 거푸집을 따라 고치고 형체를 바꿈으로써 기물이 된다. 하루로는 저녁이고 인생으로는 장년기로서 활동성을 줄이면서 침착하게 숙고하고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한다. 수는 물과 겨울 저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겨울 시냇물처럼 차가우나 봄을 기다리며 안으로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액체이지만 환경에 따라 고체와 기체로도 변화하면서 그 형태를 바꾼다. 생명력의 핵심인 전기를 응축해서 갈물이 저장하며 만물을 적시면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푹 쪼기면서 하루로는 밤이고 인생으로는 노년기로서 오랜 경륜이 쌓여서 지혜롭고 생각이 깊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행을 정리하면 도단한 어린 새싹이 성장하여 화려한 꽃으로 변하고 암수가 수정되고 꽃이 지면 열매를 맺고 생명력이 씨앗으로 저장된다. 이처럼 오행은 생장화 수장이라는 생명의 순환 과정도 함축하고 있다. 자연에서 생명은 씨앗과 모태로부터 태어나고 출생, 자라나서 무성해지며 성장, 열매를 맺으니 거두어서 수확. 다음 생명을 위해 갈물이 되는 저장 순환 과정을 거친다.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은 발산하는 양의 작용이며 거두어서 갈물이 하는 것은 수렴하는 음의 작용이다. 봄은 목이 운행하는 때로서 출생하고 여름은 화가 운행하는 때로서 성장하며 가을은 금이 운행하는 때로서 수확하고 겨울은 수가 운행하는 때로서 저장된다. 봄, 여름은 상승하는 양기가 주동하며 가을, 겨울은 하강하는 음기가 주동한다. 그런 가운데 음과 양을 조절, 중개하는 과정으로서 중간에 토가 운행하는 조화가 있다. 이런 생장화 수장의 운행 과정을 거치면서 오행은 생명력이 순환되는 의미를 갖는다. 오행은 서로 생하고 극하면서 함께 순환하고 발전해 나간다.
생은 낳아서 자라도록 해준다는 의미이고 극은 함부로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의미인데 생은 좋고 극은 나쁘다는 단순한 의미가 결코 아니다. 상생과 상극은 서로 상이 의미하는 것처럼 일방적이며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이며 상대적인 관계이다. 오행에서도 조화, 균형이 중요하다.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하는 기운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해침이 되며 서로 통제하며 극하는 기운도 적절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적절한 통제와 훈육이 자식을 올바로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하늘과 땅, 사람의 천지인 삼원. 본래 소박한 자연관에 불과했던 음양오행론은 전국 말기 추연에 의해 자연주의 색채를 벗었으며 이후 음양오행론이 점점 성행함에 따라 더 많은 사물에 음양오행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음양오행론의 외연적 확대 적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한대 초 동중서부터이다. 그는 먼저 하늘에는 10가지 단서가 있는데 천지, 양화, 금목, 수토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곧 천지인 삼원과 음양오행이다. 이 과정에서 천지자연과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상감상응한다고 인식되었다. 우주 안에 버려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삼라만상이라고 한다. 숲을 사물, 석 사물로도 표기할 수 있는데 우주 만물을 이루는 세 가지 근본인 삼원을 말한다. 하늘과 땅, 사람의 천지인 삼원에 펼쳐져 있는 만상으로서 모든 사물과 현상을 뜻하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위로는 천문을 알고 아래로는 지리를 알며 가운데로는 인사를 아는 것이므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주역에서도 역에 그리 세상 이치를 넓고 크게 다 갖추어서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으며 지도가 있으니 삼재를 겸해서 둘로 한다. 그러므로 여섯이니 여섯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재의 도이다. 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 질서의 연관 구조를 천지인 삼원으로 설명한다. 옛 성인이 성명의 이치에 순응하여 천도, 지도, 인도를 수립하였고 이 삼재 지도를 그 두 구성 요소인 양, 유, 강, 인, 의로 각각 구분해서 6효를 갖춰야만 비로소 역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도가사상에도 삼원론적 존재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태평경에서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을 삼통이라 한다. 삼통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곧 천기, 치기, 중화기의 세 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합하여 통하는 삼합상통 경지를 태평이라 한다. 삼합상통은 천지자연과 인간, 곧 우주 만물이 동일한 근본을 가지며 서로 기를 통하며 응한다는 형이상학적 사유를 보여준다. 천지인이라는 우주 대자연의 본래 구조와 전기신이라는 소우주의 구성 요소는 서로 결합하는데 인간은 전기신이라는 세 가지의 기운이 상화하는 삼합상통한 존재이다. 세 기가 하나로 함께하면 신묘한 근본이 된다. 하나는 정이 되고 하나는 신이 되고 하나는 기가 된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자리를 함께하는데 본래 하늘, 땅, 사람의 기이다. 신은 하늘로부터 받고 정은 땅으로부터 받고 기는 중화로부터 받는 것인데 서로 함께하여 하나의 온전한 도가 된다. 태평경의 삼원론과 비슷한 개념이 한국의 천부경에도 나온다. 천부경은 비록 위서에 논란이 있지만 한국의 선도를 대표하는 경전으로 여겨진다. 천부경의 하나를 셋으로 나눈다는 일석삼극은 우주 만물의 근원적 본체이자 원리인 하나일이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인 삼원의 천, 지, 인으로 나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경이 하나에서 셋으로 변하고 이어서 만물로 변해 나아가는 생성 방식은 주역이 하나에서 둘로 넷으로 여덟부로 나아가서 만물이나 노자의 도에서 하나로 둘로 셋으로 나아가서 만물이 되는 생성 방식보다 더 명확하게 삼원론을 전개한다. 천지인 삼원의 세계 구조는 자연에 해당하는 하늘, 천, 땅, 지라는 상응 구조와 사람인의 중매자 역할을 통해 변증법적 특성을 지닌다. 천지인 삼원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하늘 양기와 땅 음기의 교류에 의해 생겨나지만 하늘과 땅을 조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사람이 우주 안에서 가장 존귀하다. 이런 삼원 세계관은 사람의 타고난 명운이 기륭을 판단하는 명리학에도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간지를 통해 반영되었다. 하늘천은 원기를 구성하는 음양과 오행의 결합을 나타내는 천간, 땅지는 12신의 방위와 계절의 흐름을 나타내는 치지, 사람이는 천간과 치지를 함께 조화시키는
지지에 소장되어 있는 청간이라는 의미의 지장간으로 표현된다.